밤이어도 좋고 아니어도 좋아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내가 만약 암에 걸려서 죽는 것도 하나님 손에 아름다운 일이면 괜찮아요. 와서 처음 만났을 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남편이 아니어서 다행이고 아기들이 아니어서 다행이고 엄마가 아니고 나라서 다행이야. 근데 저에게는 자식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인생을 예배로 인생예배 송여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생예배 처음 할 때부터 정말 모시고 싶었던 사모님 모셨는데요. 사모님께서 사전 인터뷰를 할 때 내가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주셨어요. 사모님의 삶을 옆에서 지켜봤지만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 같거든요. 오늘 시청자분들도 기대하시고 귀를 쫑긋 세우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틀란타 베델교회 담임 사모이신 배영은 사모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저 네. 이름이 배은영입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배영은이라고 어머, 하셔가지고 이 방송 그대로 나가도 재밌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제가 떨었나 봐요. 제가 우리 사모님 이제 거의 아는 척 해야 10년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름이 틀려가지고 이 방송 그대로 나가죠, 집사님. 죄송해요. 덥네. 네, 방송자가 네. 왜 이렇게 당황하기 처음이에요. 멘트 하시는 거 들으니 긴장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긴장했나 봐요. 제가 사모님 뵌지 10년인데 괜찮습니다. 네. 단 한치도 의심하지 못했어요. 이런 실수를 할 거라고. 감사해요. 짚어주셔서 감사해요. 아닙니다. 네, 우리 사모님이 직접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틀란타 베델교회 배은영 사모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와, 감사해요. 제가 사모님 처음부터 초대해드렸잖아요. 왜 못 네. 나오시고 지금 오셨어요? 사실 너무 나오고 싶었는데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머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맞아요. 항암하느냐고 머리도 눈썹도 다 빠져가지고 나오기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기르고 이제 나오게 되었어요. 너무 네. 기쁜 소식이잖아요. 네, 사실 맞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우리 사모님이 피주머니 차고 진짜 이런 맞아요. 청천벽력 같은 그런 암 소식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는 우리 조금 뒤에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네. 하고 우리 인생 예배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사모님의 예배 시간이 진짜 많으셨었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인생 예배가 있었다면 언제셨는지 궁금합니다. 인생 예배 출연 제의를 받고 제가 곰곰이 뒤돌아봤어요. 너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가장 나누고 싶은 거를 하나 꼽으라 그러면 제 인생의 첫 가정 예배를 꼽고 싶더라고요. 저는 사실 모태신앙으로 계속 이렇게 믿는 가정에서 자라났지만 한 번도 가정 예배를 드려본 적은 없었어요. 목사님을 만났는데 결혼 전부터 계속 이러는 거예요. 나는 평생 가정 예배를 드려서 우리 결혼하면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좋다고. 그게 뭔데? 네, 그래서 뭐 어떻게 가정 설교하시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결혼식을 치르고 첫날 밤 태국으로 저희가 신혼여행을 갔어요. 네. 태국에 가서 이제 도착하자마자 밤에 도착을 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어떻게 예배 드리나 했더니 그냥 찬송가 한 장 부르고 말씀을 한 장 같이 읽는 거예요. 저희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해서 읽었고요.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번갈아서 읽고 그렇게 다 읽은 다음에는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를 해주셨어요.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끝.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한 예배인 거예요. 누가 막 설교하고 막 울고 회개하고 이런 예배가 아니었어요. 한 10분에서 15분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잠이 들었는데 사실 제가 그날 밤에 영적 체험을 하게 됐어요. 저는 평소에 이렇게 가위에 눌린다거나 악몽을 꾸거나 잘 그러지 않는 사람인데 그날 너무나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모를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호텔방 위에서 자고 있는 저희를 제가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눈앞에 뭔가 형체를 알 수 없는 어두운 까만 것들이 저희를 에워싸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그거를 제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공포스럽고 무서운 거예요. 근데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소리도 나오지 않고 이 상황 가운데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점점 저희를 더 에워싸면서 까만 것들이 저희 침대 주변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지는 거예요.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막 울지도 못하고 하나님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목사님의 방언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방언의 기도 소리가 한참 들리자 이 어둡게 저희를 에워쌌던 것들이 방 구석구석으로 멀어지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굳어있던 몸이 풀어지면서 악 하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목사님이 저를 막 흔들어 깨우셨어요. 왜 그러냐. 제가 방금 전에 느끼고 본 거를 막 울면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만히 들으시더니 기도하자. 이때는 기도하는 거야 하면서 저한테 손을 얹으시고 방언으로 막 기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막 울면서 막 기도하는데 정말 평안함이 오면서 저도 모르게 스르륵 잠이 든 거예요. 다음날 아침 제가 일어나서 호텔방의 커튼을 확 열었어요. 근데 정말 당황스럽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태국의 아름다운 광경이 아니라 큰 사원이 서 있는 거예요. 호텔이랑 너무 가까워서 그 사원의 지붕이 다 보이고 처마 끝에 있는 우상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 나를 어젯밤 공격했던 게 이거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밤에 드린 예배가 뭐 엄청난 영적 예배가 아니라고 느꼈거든요. 이런 심플한 예배였는데 이렇게 영적으로 공격하고 사단이 싫어한다면 반대로 이건 하나님 진짜 기뻐하시는 예배겠구나. 그게 깨달아지면서 원래는 목사님과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어요. 아침 저녁 가정 예배가 힘들었어서 결혼하면 우리는 한 번만 드리재요. 그래서 좋다. 저녁에 한 번만 드리자 이랬었는데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제가 뒤돌아서 목사님께 여보 아침 저녁으로 우리 예배해야겠어요 이랬어요. 그때 목사님이 하더니만 그러자고. 그래서 그날 아침에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저희가 예배를 드리니까 사실 저희가 어떤 걸 느꼈냐면 호텔방에 처음 들어갔을 때 신혼의 첫날 밤이고 너무나 행복한 그런 시간이어야 되는데 그 호텔방이 스산하니 무섭고 방에 들어가기가 싫고 한 기분이었거든요. 아침과 저녁 단 2번의 예배를 드리고 밤에 돌아왔을 때 공간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똑같은 방인데 아늑하고 평안한 방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놀라운 깨달음이 임했어요. 같은 장소에 예배가 2번만 드려져도 공포와 두려움이 내어 쫓긴 평안한 장소가 되는구나. 그 다음부터 정말 아침 저녁 예배를 굉장히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됐고요. 그렇게 쭉 예배를 드리니까 3년 반이 지났을 때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일독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결혼 18년 차가 돼가고 있고요. 지금도 매일 너무나 사모하는 똑같이. 마음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가정을 처음 시작할 때가 진짜 한번 뭐랄까 여인의 인생이 뒤바뀌는 시점이잖아요. 터닝 포인트죠. 삶이 변합니다. 진짜. 근데 그 네. 첫날을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좋은 족쇄를 채워주신 느낌이어가지고. 맞아요. 사실 제 인생의 첫 가정 예배였고 그전에는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제가 계속 드리면서 느끼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 예배를 굉장히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두루 살펴보시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했는데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건 다른 사람보다 주 7일에 7번의 예배를 더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밖에 없는 가정이 되는 것 같아요. 또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의 간구를 올리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내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하겠다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기도 올리는 그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 예배는 너무 복된 순간이고 복받는 비결이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처럼. 최고의 선물이라고 자부합니다. 잠깐 네. 얘기 나눠주시지만 목사님께서 내가 흑수저인 줄 알았는데 금수저였다고. 맞아요. 목사님 종종 그런 얘기 자주 하세요. 이전에는
나는 흙수저인 줄 알았어. 뭐 부모님들이 차를 사줬다, 집을 사줬다 할 때 저건 어떤 기분일까 하는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삶을 살다 보니까 아, 영적인 유산이 진짜 정말 중요한 거구나. 저희가 목회하면서 특히 많이 느껴요. 저희가 쌓은 공로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축복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이 모든 게 부모 때에 심어주신 거 우리가 거저 누리는 거구나. 영적인 유산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주셔서 자녀의 자녀까지 복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구나. 그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요즘엔 난 영적 재벌이야. 나 금수저였어. 이런 고백을 잘 하곤 하세요. 진짜 이렇게 들어보면 사모님께서는 뭔가 풍파 없이 사모님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온실 속의 화초처럼 맞아요. 막 이렇게 지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 그런 사모님께도 지난해 되게 큰 일이 와서 모두가 참 많이 기도하고 전도 조금 오랫동안 사모님이 좀 더 젊으신 모습 때부터 봤지만 그런 사모님이 아프다고? 그 너무 깜짝 놀래고 되게 너무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어떠셨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이었잖아요. 사실 작년에 아프게 되는 그 당시의 시점은 우리 교회가 렌트로 있던 곳에서 렌트가 곧 끝나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예배당을 찾아야 됐고 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성전의 클로징을 막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어서 여러 가지가 불확실하고 결정되지 않는 상황 속에 많이 답답하고 힘들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하나님 새로 이사갈 교회도 찾아야 되고 이 클로징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순간 저는 딱 암이라는 선고를 받은 거예요. 어느 날은 이 조직 검사를 받고 나서 결과를 기다리면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서글픈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그 당시는 우리 교인이 한 1,500명 정도 될 때였는데 이 1,500명의 사람을 이끌고 나아갈 예배 장소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 몸이 아픈 것 같은데 두렵습니다. 이런 서글픈 마음에 막 울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너무나 선명하고 아름다운 음성인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리라. 근데 그 음성 아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평안과 그 아름다움이 저를 감싸는 것 같았어요. 정말 그 아름다움 안에 가득 임하면서 하나님, 저도 모르게 뭐라고 고백했냐면 암이어도 좋고 아니어도 좋아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내가 만약 암에 걸려서 죽는 것도 하나님 손에 아름다운 일이면 괜찮아요. 아니어도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이 마음을 먹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연락이 온 게 유방암 2기입니다 라는 소식이었어요. 근데 막상 전화를 받고 난 시점은 평안이 있었어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확신의 약속 때문에 두렵지 않고 괜찮아, 하나님 손 아래 아름다울 거니 괜찮아 하는 확신이 있더라고요. 그때 되게 우리는 사모님을 잃을까 봐 그런 되게 불안함이 너무너무 컸었는데 사모님이 점점 이제 아프다는 거는 오케이 들었어. 근데 그 치료가 진행이 되면서 그 예쁜 사모님이 막 이렇게 머리가 빠지고 네. 두건으로 가릴 수밖에 없고 얼굴도 수척해지시고 그 밝고 강인했던 사모님 그 모습 속에도 뭔가 그 서러움과 뭔가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비칠 때 되게 힘이 같이 힘들고 같이 기도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분명히 치료하시면서 힘들고 또 두렵고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순간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기도를 드리시면서 좀 견디셨는지 지금도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작년에 제일 힘들었던 순간을 꼽으라 그러면 항암 기간이에요. 이게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길을 걸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안개 속을 걸어가는 기분이 드는데 내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막연하게 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약속해 주신 말씀을 붙들었어요.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리라 하셨지. 그럼 괜찮아. 하루하루 하나하나 그냥 주시는 일에 순종하자. 그래서 그 당시에 몸은 많이 괴롭고 힘들었지만 항암 1차를 하라 그러면 잘하고 돌아와서 밥을 먹고 약을 먹으라 그러면 잘 받아 먹고 그리고 그 당시가 정말 우리 여경 집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온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셨어요. 그 기도의 힘을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항암 받고 와서 정말 어두움의 심연 속에 가라앉아서 아무 기운이 없어서 그렇게 되면 밥도 먹기가 싫고 그냥 잠에 빠져들어요. 계속 쓰러져 있을 때 어디선가 정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 같은 기분. 그때 그래서 이렇게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돌봐주시러 오셨는데 이거 어떤 집사님이 지금 갖다 주신 죽이야. 이거 어떤 권사님이 주신 밥이야. 이 반찬을 먹어봐 하면서 입에 계속 음식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중보기도와 그 사랑의 손길이 저에게 정말 와닿았어요. 먹기 싫은 음식을 한 입 먹고 나면 입맛이 돌고 힘이 나고 그렇게 1차를 지내고 그 다음 항암 2차를 지내고 3차, 4차 진행될수록 정말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의 중보 덕분에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참 그때 놀란 거로 말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지고 그러는데 와서 처음 만났을 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남편이 아니어서 다행이고 애기들이 아니어서 다행이고 엄마가 아니고 나라서 다행이야. 근데 저에게는 자식이잖아요. 너무 그때는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근데 정말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세계 각국에서 정말 같이 기도해 주신 그 기도 덕에 그 기도를 저도 느꼈거든요. 그 기도 덕에 이렇게 나을 수 있었고 건강해질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은 이것이 하나의 과정이었었구나 이렇게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네. 사모님을 곁에서 오래 보고 저도 이렇게 아이를 잃을 뻔했던 거나 뭐 이럴 때마다 가장 먼저 그러니까는 너무 어려운 순간에도 먼저 기도 요청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마치 내 부모님처럼 책임을 다 지고 내가 지고 기도를 할게 라는 그런 담대한 기도를 늘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 기도의 원천이 뭔지 되게 궁금해요. 이게 책임을 지고 기도를 한다는 것이 사실 정말 힘든 건데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말씀해 주신 걸 들으면서 놀랐는데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엄마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엄마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자녀와 같이 품을 수 있는 마음 주세요. 그게 저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주실 때면 이게 남의 얘기, 우리 어떤 집사님의 얘기가 아니라 내 가족, 심지어 나의 딸, 나의 자녀와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 자녀가 아프다고 할 때 하나님 이 사람을 고쳐주시겠어요?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당장에 고쳐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역사해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간청이 나오지 이렇게 기도해서 안 나오면 어쩌지 하는 그런 생각을 재볼 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드시 고쳐주실 거를 믿고 선포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저를 고치신 하나님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어려서 제가 계속 듣고 자란 간증이 하나 있는데요. 제 기억 속에는 없어요. 너무 어릴 때 얘기여가지고 10개월 됐을 때 태어나서 아기일 때 아기일 제가 때. 태어난 지 10개월 됐을 때 감기에 걸렸대요. 그래서 아이가 감기에 걸릴 수 있지만 너무 오래 가다가 폐렴처럼 깊어진 거예요. 그래서 동네 병원에서는 안 되겠다. 대학병원을 가라 이렇게 안내를 해주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대학병원으로 갔는데 아무리 검사를 해봐도 폐렴균이나 어떤 그런 게 증상이 발견되지는 않는데 균이 발견되지 않는데 아이는 폐렴인 것처럼 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뇌수막염이 의심되기도 하고 병명을 찾을 수 없는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 40일의 시간이 흘렀대요. 그러니까 중환자실에서 40일간을 아이와 함께
사투를 벌이신 저희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 들어야 됐던 이야기는 다 고쳤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치유 방법이 없습니다. 아이를 향한 모든 치료 방법을 해봤지만 나아지지 않고 폐의 그 한쪽의 기능을 하얗게 상실할 정도로,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찍으면 폐가 한쪽이 하얗게 나왔대요. 폐 기능을 상실했고 혼자 자가호흡도 할 수 없고 약물 중독 반응도 나오니 이 아이는 더 이상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됐던 거예요. 이제 정말 10개월 된 아기니까 되게 어리잖아요. 그 아기를 그 척수를 뽑는데 아이를 갖다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갖고 이제 그 등뼈를 벌려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척수를 뽑는 거예요. 척수를 뽑는데 그래도 균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틀에 한 번씩 그 척수를 뽑으니까 보는 저나 그 검사를 받는 아기나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울고 한국에서 쓸 수 있는 약들을 다 썼어요. 다 썼는데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외국에 이제 약을 갖다 요청을 해서 그 약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가 그 약을 쓰는 순간 또 아이한테 약물 중독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간이 막 붓는데 아기가 갑자기 이렇게 빨간 반점이 배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갑자기 아기가 그냥 빨간 덩어리로 변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들이 오셔서 그 아기 배에다가 이렇게 볼펜으로 그림을 그려요. 그러니까 간이 요만했다가 간이 점점 커지는구나. 그거를 이렇게 볼펜으로 다 해가면서 이제는 약을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치료를 못하고 노는 상태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자기들이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더군다나 이 약물 중독까지 오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날 그 다음날 새벽 아이를 업고 이제 그 중환자실을 나갔어요. 중환자실에서는 사실 못 나가게 하잖아요. 이제 근데 아기를 몰래 업고 이제 아빠 옷을 덮어서 아기들 보이지 않게 해서 이제 나가 보니까 그 병원 앞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서 그 아기를 안고 이 아이가 이제는 치료를 못 받고 죽는다니까. 그리고 너무너무 그때는 사랑스러웠어요. 그 아기가 누구에게나 그랬지만 그래서 막 울고 있으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기도가 끝나고 나가시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우니까 이제 오셔갖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서 우리 아이를 이제 치료할 수가 없다고 선생님들이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죽는다 그랬는데 저는 포기를 못 하겠습니다. 이거 우니까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해주셨어요. 안수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해주시고 나더니 애기는 낫다. 애기 다 낫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시면서 이제 선포해 주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저희 엄마는 저를 안고서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곧 죽을 거라는 아이가 죽지 않고 계속 살아간 거예요. 저희 엄마께서 병원에 나중에 돌아가서 검사를 받았을 때 역시 의학적으로는 설명되지 않게 아직도 폐 기능을 상실해 있고 전혀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인데 아이와 엄마는 너무나 평안하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엄마에게 그 순간 하나님이 진짜 치유하시는구나. 목사님의 기도 들으시고 내 아기를 살리시는구나. 믿음이 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간증을 엄마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구역 예배든 뭐 집사님들의 만남 가운데 많이 간증을 하셨어요. 어려서부터 그걸 쭉 듣고 자랐고 하나님은 죽을 뻔한 나를 살리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에게는 치유하심이 기적과 같은 일이 늘 있는 일이구나 라고 자란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는 믿지 않는 분들, 아픈 분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믿으세요. 믿으시면 고쳐주세요. 나을 거예요. 라는 그런 확신이 서더라고요. 네, 지금도 그래서 굉장히 믿음의 선포를 잘하는 편이에요. 나을 겁니다. 하나님 아래 괜찮을 겁니다. 평안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음의 선포를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네. 그 약한 하나님이 고쳐주신 폐를 가지고 사모님이 사실은 성악을 전공하셨어요. 맞아요. 놀랍죠.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아나운서로 일을 하시기도 하고 네. 이 폐를 활용해 하나님이 고쳐주신 폐로 무엇이든 주께 돌리려고 노력하신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 인생의 어느 시점에 제가 노래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나님 저를 이끄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길 선상에 저를 이렇게 몰아가 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음대를 가게 됐는데 사실 노래를 하면 할수록 저는 호흡이 참 짧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호흡이 짧지? 이렇게 저의 고민 중에 하나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때는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레슨 받는 날 같이 계셨어요.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은영이는 다 좋은데 호흡이 짧아요. 이러니까 저희 엄마가 애가 아기 때 방금 나눴던 그 간증을 막 하신 거예요. 아팠어서 폐가 좀 약한가 봐요. 이랬더니 선생님이 너무 놀라시면서 폐활량이 작고 한 네가 어떻게 지금까지 노래를 할 수 있었니? 참 이건 하나님 은혜고 기적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맞아. 폐가 약했던 내가 노래한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건 기적이지 하나님 은혜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대에서 사실 성악가의 꿈을 꾸면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길이 내 길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꿈꾸는 삶이 성악가의 삶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건 좋지만 성악가는 아닌 것 같고 굉장히 고민과 방황을 졸업 시즌에 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는 노래 외에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노래 외에 할 수 있는 게 뭐지? 목소리 훈련을 난 계속 받았으니 목소리로 할 수 있는 직업이 뭐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는 성우를 하면 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 아카데미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처음은 사실 성우나 뭐 리포터 이런 거를 하려고 찾아간 건데 방송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그곳이 아나운서, 뭐 리포터 모든 것을 양성하는 곳이었어요. 꿈이 커지면서 리포터보단 MC가 아나운서가 돼야겠다. 기도를 크게 품고 마음을 품고 노력하게 됐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또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한 회사의 사내 MC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1년간의 사회생활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역시나 참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회생활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 참 많이 만나고 여러 가지 경험 통해 저에게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틈에 살고 싶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 교회 안에 좀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거친 세상의 풍파가 아닌 믿는 사람들 틈에 교회 안에서만 제발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의 제목을 품게 됐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 그 일한 근무처가 속초의 발령을 받아서 속초 하나콘도에서 일하게 되었거든요. 네. 그 앞에 교회가 작은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나가서 그 교회 가서 울었어요. 하나님 정말 저는 너무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이 길이 힘듭니다 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가 계속 가서 우니까 한 달간 내가 지켜봤는데 자매를 놓고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다. 그러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음성을 주신 거예요. 이 자매가 사명자다라는 음성을 주셨대요. 그래서 저한테 사모가 될 사람인 것 같은데 들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처음 들어봤어요. 사모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고 근데 사모가 돼야 될 것 같다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의 기도 제목 있잖아요. 교회 안에 살고 싶고 믿는 맞는. 자하고만 있고 싶은 이 모든 게 딱 부합되는 게 사모님이더라고요. 하나님 저 사모가 되고 싶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 보겠냐고 저한테 물어보신 건데 저는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 저 사모가 되고 싶어요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배우자를 향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향한 하나님 이런 종을 주시면 제 남편인 줄 알고 결혼할게요 하면서 5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기도하는 시점에 처음으로 소개받은 전도사님이 우리 남편이세요. 네. 우와, 진짜 너무 짜맞춘 듯이. 짜맞춘 듯 저를 이끌어 가셨고 진짜. 만남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사모님 목사님의 그 러브 스토리와 우리 사모님이 꿀떨어지게 목사님을 보는 모습은 그 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찾아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이 얘기하고 싶지만 네. 우리 사모님을 모두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사모님께서 지나오신 세월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어떤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고 싶으신지 궁금해요. 이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이제
롤모델이 되기도 했고 본보기가 되기도 해서 좀 부담도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 앞으로 제가 더 주력하고 싶은 사역이라면 저는 아픈 이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고 싶어요. 사실 요즘에 아픈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암에 걸리신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고난에 계신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 앞에 저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기보다 그분 앞에 가서 괜찮을 거라는 한마디만 전해드려도 그분들에게 큰 위로가 됨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특히 똑같이 암에 걸리시거나 아픈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절망과 슬픔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실 것이니 그 약속이 비단 나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이 슬픔과 그 아픔과 고난 가운데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실 거를 믿고 아름다움의 예배로 우리 나아가자고 이끌어주는 자가 되고 싶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일을 옳은 대로 이끄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난다 하였는데 제가 꿈꾸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에요.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이끌고 싶고 그 옳은 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곳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사람들을 이끌고 도와주고 싶어요. 좋겠어 하는 거. 네. 그때 제가 병원에서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있었거든요. 아이가 살아나면 정말 우리 아들, 딸 둘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네, 선교사 서원을 제가 한 거예요. 아이들이 한 게 아니라. 그랬었는데 나중 이제 아이들이 입교하면서 이제 아들도 부모님의 신앙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이제 선교사가 되겠다 이렇게 서원을 했었고 이제 사모는 그냥 순종하는 아이로 자랐기 때문에 그냥 부모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면서 말씀 안에서 잘 자랐었어요. 지금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영의 어머니로 정말 존경받는 사모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모이다 보니 내 딸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면서 귀하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기도하는 영의 어머니로 존경받는 사모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네. 한번 짧게 편지해 주실 수 있어요? 우리 내 딸 은영. 네. 사랑하는 딸 은영아, 이렇게 잘 자라주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귀 쓰임 받고 있어서 엄마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하나님께 찬양 드릴 것밖에 없어. 더불어 받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사랑하는 딸을 통해서 엄마가 더 복을 받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사랑한다, 딸. 제가 늘 이렇게 마지막에는 총 정리를 하고 이렇게 끝나기도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아픈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지금 듣고 네. 계신 분들, 이제 뭐 침대에서 듣고 계신 분들, 마음이 아프신 분들, 똑같이 암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제가 가장 그 위급할 때 카톡으로 바로 기도해서 보내주셨잖아요. 그게 진짜 큰 힘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사모님께서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끝냈으면 좋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 예배라는 곳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아프고 외로운 이들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시고 지금도 세밀하게 우리를 간섭하시며 바라보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삶 가운데 긴밀히 바라보시는 주께서 그분들의 아픔과 슬픔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 가운데 아픔과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 너머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슬픔이 없을 수는 없사오나
하나님 함께 계시면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주님 의지할 때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평안과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잡은 손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께 부탁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